지난주에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후반부를 이어서 살피려고 합니다. 지난주 내용을 잠시 복습하고 오늘 내용으로 이어가는 것이 좋겠죠.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어떤 신들과도 같지 않은 구별된 최고의 신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심판과 구원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리고 그분의 뜻에 나 자신을 복종시킬 때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일어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시고 또 여러 가지 수단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그래도 정신을 우리가 차리지 못할 때는 오랫동안 때로는 힘든 상황 속에 내버려 두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겠지만,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동안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었던 한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느꼈던 때가 있었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 이 모두를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후반부인데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내용이죠.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기도문은 공동체를 기억하고 드려야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우리에게 달라고 했다는 사실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나도 먹어야 되겠지만 내 옆에 지체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 힘들게 살고 있는 지체들은 없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특히나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먼 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후원하는 교회들이 후원을 끊는 경우가 꽤 있었을 겁니다. 끊지 않아도 그 후원 액수를 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유롭지는 않더라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누군가를 소액으로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나 자신만 볼 게 아니고 내 주변의 지체를 돌아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이 기도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서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주기도문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한 번 등장해요. 이 단어의 명사형이 사도행전은 5번 등장하는데 모두 이튿날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루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은 오늘 내가 먹는 양식이라기보다는 내일 먹을 양식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여기서 양식을 단지 먹는 양식에 국한시키지 말고 신체적인 건강, 또 좋은 날씨, 좋은 가정, 좋은 아내와 자녀, 나아가 좋은 정부, 또 이 나라, 또 세상의 평화 등 이 생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일도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일용할 양식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를 또 조금 다르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랍비들이 그렇게 번역하는데요. 이 단어를 실존보다 위에라는 뜻으로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 같이 생긴 단어거든요. 히브리어하고 아주 흡사한 단어입니다. 그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했던 제자들이 당시에 그리스의 언어인, 당시에 그 만국 공통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영어처럼 그 언어로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의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이 제자들이 거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헬라어에는 자체적으로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에 맞게 이 단어를 새롭게 만들어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단어는 실존이라는 단어와 위에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즉 우리의 실존보다 더 위의 양식, 쉽게 말하면 영적 양식, 곧 하나님 말씀이 되겠죠. 바로 그것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매일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영적인 꼴을 얻는 그 묵상, 바로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묵상 범위가 창세기로 갔는데요. 아마 우리 청년들은 함께 공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익숙하실 겁니다. 함께 살펴보지 못한 성도님들은 그래도 창세기가 쉬운 스토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묵상을 그 전보다는 좀 더 쉽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오랫동안 이 창세기를 공부해왔고 묵상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 사실 익히 아는 본문이지만 묵상하면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이 떠오르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이 창세기를 보면서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 그것이 참 크게 다가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자녀들, 이 형제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고, 그래서 요셉이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사실 죽을 뻔했고 팔려갔던 것이고, 이 형들은 요셉만 미워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버지 야곱도 미워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또 새롭게 보았고요. 그로 인해서 이 형들은 아버지와 요셉을 떼놓고 싶어 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 제가 주의 깊게 봤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읽고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야곱의 족보라고 되어 있죠. 요셉이 주인공 같은데 사실은 야곱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렇다면 야곱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될 것인가, 야곱이 받는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애굽에 내려올 때까지 요셉은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까 요셉이 아니고 이제는 그 동생인 베냐민에 대한 편애를 야곱은 계속 가지고 있었죠. 사실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아마 구원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가 이집트에 내려와서 죽기까지 약 17년의 세월을 이집트에서 야곱이 살게 되는데, 분명히 그 기간 동안 야곱의 이 부분이 깎이고 훈련되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롭게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위의 양식을 내려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하지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과 기도를 따로 볼 것이 아니고 항상 함께 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육체를 위한 양식도 루터가 말한 것처럼 이 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간구해야 하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니 해도 하늘 양식, 영적 양식, 내 영혼이 먹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실 때 이 세상의 필요만 구할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양식도 함께 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많은 비중을 두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여러분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간과하기도 쉽고 오해하기도 쉬운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먼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우리의 용서가 사죄의 조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즉 내가 남을 용서하면 나의 죄도 용서되고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뜻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치 나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간과하기 쉬운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촉구, 즉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촉구가 약해지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해놓아야 되겠는데, 먼저 우리의 용서가 사죄의 조건이 아니라는 걸 조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실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 아래 15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진짜 그런 것이 아니냐 좀 더 확실해 보이죠.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나의 사죄와 모종의 연관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숨겨진 조각이 있습니다. 그 조각은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보의 뒤에도 인쇄해 놓았지만 성경으로 몇 장만 넘기시면 또 18장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답변하셨던 내용인데, 베드로의 질문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하는 거였어요. 7번까지 용서할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한마디로 끝까지 용서해 줘라 이거죠. 몇 번 용서했다 몇 번 용서했다 따지지 말고 내가 3-4번까지는 봐준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 계속해서 용서해 줘라,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용이 아주 분명하고 쉽죠. 그래서 제가 별 다른 설명 안 하고 바로 다 읽어버렸는데 하나만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되는 돈입니까? 하루 임금이죠. 하루 임금. 오늘날로 말하면 약 1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럼 한 달란트는 얼마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것이 한 달란트입니다. 돈으로 계산해 보면 약 6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한 달란트가 아니고 몇 달란트입니까? 10,000달란트죠. 10,000달란트. 6억을 만배하면은 6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 개인이 혼자 이 정도를 빚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방탕하게 쓰면서 살아도 이 정도 빚지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당시에 유다 나라가 로마에 한 해 바쳤던 세금이 400달란트 정도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강조점은 뭡니까?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이 사람이 졌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 갚을 수는 없는 그 정도의 큰 돈을 이 사람이 빚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빚을 주인이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냥 무효 처리했다는 것이. 참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경험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고 이 사람이 길을 나섰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어떻게 나갔을까요? 아마 뛰쳐나가지 않을까? 아니면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나갔을지도 모르겠죠. 아니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한동안 이 사람이 주인 앞에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대성통곡하면서 그 주인의 은혜와 자비를 아마 감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마치 아무 일 없듯이 이 사람이 길을 나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동료 한 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빚 갚아라. 자기가 말했던 것과 똑같이 그 동료가 대답했어요. 내게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참지 않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용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이 이 종을 불러서 탕감을 취소하고 빚을 다 갚도록 투옥시켜버렸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읽었던 그 결론과 동일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숨겨진 조각이란 무엇입니까? 네가 먼저 용서해야 나도 너를 용서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네가 먼저 엄청난 빚을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이냐, 그걸 알고 그걸 알아야 너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는 그 사실, 그것이 맨 앞에 놓여 있는 숨겨진 조각입니다. 그 내가 받은 용서죠. 우리가 갚아야 할 엄청난 빚을 주인이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탕감해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자비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 전에 받은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나, 내가 갚지 못할 빚을 얼마나 크게 지었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운 하나님인가, 나의 주인이신 그분은 얼마나 큰 자비를 내게 베푸셨는가,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용서 못해요.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진짜 10,000달란트나 탕감받고 어떻게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1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되는 돈이에요? 1데나리온 10만 원이면 100데나리온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게. 그걸 탕감해 주려면 어느 정도 자기 희생과 포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앉아있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얼마나 많이 탕감받았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탕감 못 해줘요. 그걸. 이 사람이 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했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큰 빚을 지었었는지를 그 사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받았던 그 큰 은혜를 헤아려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두려운 것은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데서 시작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자가 될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나도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용서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백성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게 범죄한 형제자매를 나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걸 배우는데 사실 굉장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참 훈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믿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 형제자매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아버지의 편애로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을 뻔했고 겨우 목숨을 건지고 애굽에 팔렸죠. 거기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감옥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그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계속 그 신세였죠. 감옥에서도 요셉은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의 은혜를 받고 그래도 감옥에서 나올 수 없었고, 아시다시피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도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솔직히 요셉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요셉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요셉은 솔직히 감옥에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죠. 감옥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생활이 10여 년 그러고 나서 바로와 꿈을 꿔요. 그 꿈 때문에 겨우 요셉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죠. 흉년이 들었어요.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 형들을 본 요셉의 마음엔 형들에 대한 미움과 시기, 원망이 사실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형들은 자기 동생 요셉이 총리로 앉아있는 것들을 모르고 그 총리에게 추궁을 당하자 자기들끼리 우리가 요셉, 우리 동생을 팔아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냐, 그런 후회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형들에 대한 별다른 원망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 그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 어떻게 사라질 수 있어요? 아마 평생 잊지 못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8절, 5절에서 8절을 보면 형들이 두 번째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중에 뒤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혹시 요셉이 또 우리를 미워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요셉이 또 형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비극이 형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모든 일은 내 삶에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이 비극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걸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잘 돼도 아니면 내가 못 돼가지고 진짜 요셉의 버금가는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광야를 걸어도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이었구나 라고 믿을 수 있게 된다면, 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용서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내게 해코지 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짐이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만이 우리를 그 오랜 어둠 속에서 꺼집어내어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이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고 우리가 말로는 잘 고백하고 교리로도 배우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렇게 배웠지만 정말 나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지, 진정 그런 분이신지 우리가 궁구해 가고 있느냐 하는 걸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하십니까? 모든 걸 하나님은 자기 주권대로 정말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온 만물의 창조주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누가 하면 우리 입에서 그냥 아멘 이렇게 쉽게 나오겠지만, 그러다가도 아이 코로나로 이 온 세상이 힘든데 이런 생각하면 머리 고개가 갸우뚱하죠. 이렇게 전 세계를 어려움에 빠뜨리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실까? 믿어지지 않죠.
하나님은 홍수로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 가족 빼고는 온 인류를 다 멸망시키기도 하신 분이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퍼부어서 불태워버리시기도 하신 분이고, 유업과 같은 의인에게조차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신 분이기도 하고,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에게도 3년 반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래놓고 엘리야도 역시 비가 안 오니까 구석에 동굴에 숨어서 까마귀 갖다 주는 먹이 그거 받아먹고 겨우겨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역병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수많은 생명들을 지금도 앗아가고 계시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대로 그나마 그것 가지고 내 머리로 이해한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지만 인간이 아니세요. 내 생각 안에, 내 머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도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나의 이해의 한계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는 부복할 것인가, 그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나의 존재의 끝까지 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의 믿음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간단하게만, 원리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죠. 이 기도는 사실상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을 시험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시험에 빠지는 것은 곧 악에게 빠져드는 것이고, 이것은 악한 자 사탄에게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시험하시더라도 내가 거기 빠져서 악한 자에게 빠지지 말고 거기서 승리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잘 단련된 하나님의 제자가 되도록 붙잡아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이 부분에 잘 나와 있죠.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나오면 조금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정리를 하다가 생각이 나서 오랜만에 복음송 하나를 들었는데, 땅끝에서라는 복음송이었어요. 우리 대학 때 그때 예수전도단에서 부흥이라는 그 앨범을 내면서 그 안에 있었던 곡인데, 참 너무 하나님에 대한 그 절절한 마음, 이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노래했던, 참 그 노래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 노래는 시편 73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기서든 하늘에서든 지금이든 영원한 미래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내 마음속에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직 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만 모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필요를 다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힘든 용서도 할 수 있고,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주기도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주님 주신 기쁨과 기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